우리가 어제와 오늘은 정말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 어제도 저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TV를 틀어봤는데 이런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엄청난 충격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긴급 타전으로서 밤새도록 미국이든 전 서방이든 어디든 긴급 뉴스로 다뤄졌어요. 또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치 자체도 문제이고 북한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이런 정말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뭐 고립된 곳이나 아니면 서방 세계가 관심 없는 나라였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큰 파장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야 대단한 나라다.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엄이 일어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잘 성숙되게 빨리 봉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박수를 보내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휘청일 뻔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되어온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제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또 우리 국가의 이야기고 또 전 세계가 우리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중요한 하나의 파고를 던졌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 6장 9절의 말씀이 사실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같아요. 어제 오늘을 지켜보면서 더 지도자,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그 지도자에 의해서 정말 휘청일 수도 있고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와 기업이나 국가가 얼마나 휘청이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란 무엇일까? 참된 상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로마 신분사회 철저하게 계급사회 속에서 종들에게 계속해서 3주 동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신분사회 철저한 이 신분사회 계급사회 속에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분을 변혁시키고 종과 주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형제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상전과 종이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종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자매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고 함께 찬양하며 섬기지만 그러나 종의 자세는 뭐냐면 노예의 자세는 믿음의 노예들은 집에 가서 상전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께 하듯 전에 불필요했던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겉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하듯이 자기 주인들에게 이 노예들은 종들은 오히려 그렇게 성실하게 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노예들에게는 종들에게는 그리스도께 하듯 충심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너희 상전들에게 정말로 섬겨라. 그 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처럼 더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상전은 이 종들의 이 더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잘했다. 너희들은 나를 더 섬겨.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은 종들이에요. 상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지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 6장 5절에서 7절 시작.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눈가림만 해서 정말 눈가림 그냥 보여지는 것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거짓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상전들에게 이 종들 노예들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짜 주께 섬기듯 하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상전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종들이 이러하게 하듯이 너희들도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가장 탐욕은 신분사회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을 동일한 인격체요 동일한 서로 존중해야 될 이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동물 취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노예를 죽여도 상관없어 핍박을 해도 상관없어 채찍을 해도 상관없어 이 노예들은 하나의 돈벌이에 아니면 나의 희락의 도구요 그리고 재산의 하나 일부에 불과했던 노예들을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듯이 반대로 종들에게 대해서 이 주인들도 그러하게 섬겨라는 겁니다. 이것이 혁명이에요. 복음의 혁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또 사회에서 엄청난 사회를 변혁시킨 게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와 노사관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였잖아요. 산업사회를 보게 되면 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이 서구의 유럽에 엄청난 이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요. 사람들의 모든 이 시골에서 공장으로 도시로 몰려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일하는 도구였잖아요. 먹고 살고 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8시간, 16시간, 어떤 때는 20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18세기 지나고 19세기가 지나서 이 서구 사회가 그렇게 발전한 이면에는 노동자들이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와서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게 노동자들이 정말 피나는 인간 대접 못 받으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단 말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 화두를 던지고 그 엄청나게 사회 개혁을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사주들은 어떻게 자기 직원들과 노동자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껏 일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일한 만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주들에게 있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분사회 속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이 발전하는 속에서 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들을 나의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 노예는 노예지만
그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그들을 섬겨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이 종들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독일 이 로마 사회에서 얼마나 주인이 노예를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들을 섬겨주었는지, 한국 사회도 우리나라의 초창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저 양반들이 어떻게 노예들에 대한 이 대우를 달리했는지, 그리고 노예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니까 때로는 백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놀란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종과 노예와 그리고 주인이 함께,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변혁들을 우리가 본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왜 노사관계가, 종과 주인의 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단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청종하고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아름다운 종과 노예가 신분의 그 격차를 뛰어넘어서, 신분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섬겨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상전들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하는 게 뭡니까? 위협이잖아요. 일 안 하면 위협하고 때리고 매질하고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위협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 보면 상전들은 이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위협인 거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이고 위협하고, 그리고 위계 속에서 엄청난 그런 폭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볼 때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얼마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을, 민의를 해치면서 위협하는 걸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국가 지도자가 국회의원들을 또 겁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처참하게 하루 사이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힘 있는 자들은, 권력 있는 자들은 위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사람들은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전된 사람들은, 우리가 힘 있는 지도자들은, 회사나 기업의 오너들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노사관계 속에서 위협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처럼 부리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때 위협이 그쳐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사회 속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국민의 종으로 뽑았잖아요. 우리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한 권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위임받은 행정력을 가지고, 위임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쓰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위임받은 사람들의 참된 책무기도 한 거죠.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취해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각 당들마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당이 될 수 있을까요? 야당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또 배출해서 우리가 여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속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짓밟기 위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은 위임받아서 정말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정말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은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위협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주고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전들에게 말씀하신 이 로마 사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상전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 위협을 그치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왜 위협을 그치라 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누구의 대상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권력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으로 끝날지 모르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권력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탐욕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권력과 부와 어떤 것들이 인간을 항상 교만함으로 만들어요. 교만함으로 만들면 뭐냐면 짓밟는 장소가 되고 짓밟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상전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상전인 걸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것들을 주어진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소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이 6장 9절이라 또 마지막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있는 자리가 상전의 자리, 또 보이지 않는 힘을 쓰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조경원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자리예요. 수학을 통해서 권력의 자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아름다우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이 학원에서 다른 학원은 별로 볼 수 없는 간식도 주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채찍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막 느껴져요. 옆에서 공선생님하고 함께 참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상전의 모습으로 다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단 한 가지예요. 죽게 하듯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뜨겁게 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가 혼란의 시기에 보이지 않게 동서양면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고 또 생각과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